예,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입니다. (21절) 말씀. 창세기 5장 2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며칠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집으로 운전을 하고 가던 중에 라디오에서 음악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나훈아라는 가수 아시죠?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인데 제목도 너무 특이했고요. 그리고 듣는 가운데 가사의 내용도 뭐 다는 아니지만 저의 마음을 이렇게 끄는 그 가사의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그 좀 가사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그 노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테스형. 제목이 테스형.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누구였어요? 소크라테스. 그 철학자였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그 소크라테스를 줄여서 이제 친근하게 우리 나훈아 씨가 테스형 이렇게 라고 부른 거죠, 제목을. 그리고 이제 가사의 내용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위에 묻는다. 가수 중에 좀 특이한 가수라고 생각이 돼요. 모든 노래를 스스로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도 뭐 잘할 뿐더러 뭐 좀 생각이 있는 가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여기 보면 어쩌다가 가끔씩 우리가 뭐 웃을 때가 있고 가끔씩 인생이 즐겁고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기쁨의 순간, 즐거움의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렇죠? 사람은 항상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죽음 건너편에 내가 죽고 난 후에 나에게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내가 죽음을 건너갔을 때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될까? 라는 두려움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종교가 있건 없건 간에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두려움이죠. 자, 그리고 또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그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그렇죠? 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그렇죠?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조금 성장하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뜻한 것도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나는 어디서 왔고 내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누구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누구든지 그 의구심을 갖게 돼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며 말했는데 그 말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그렇죠? 예, 모르죠.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봐도 모르고요. 아무리 훌륭한 이 세상의 철학자들에게 물어봐도 모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예, 우리를 지으신, 영원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에 내어놓으신 우리의 창조주가 있죠. 바로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고 계시고 필요한 만물을 주고 계시는 유일무이하신 성경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뿐입니다. 자,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답이 기록된 말씀에 있습니다.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를 지으셨는지,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 약속하셨죠. 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곧 나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누구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누구를 아는 걸까요? 나를 아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듯이 우리 각 사람도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존귀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나와 같은 존재가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지금도 나와 똑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성경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죠. 테스 형한테 물어봐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마음을 끄는 가사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든가요? 테스 형. 자, 그냥 지나치는 유행가 가사로 들어버리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가수가 지금 70이 넘으셨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런데 한평생을 정말 화려하게 그 누구보다도 화려한 가수로서 성공을 거두고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것 많은 것들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 죽음 건너편에 그 영원한 세상이 궁금한 거예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성경에는 오는 세상이라고 돼 있죠.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든가요? 예. 여러분, 이 답은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오직 성경에서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가서 아는 것은, 죽어봐서 아는 것은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나를 발견하고 이 세상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세상에서의 우리 각 사람의 나의 영원한 운명을 믿음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질문처럼 중요한 질문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윈 루처라고 그 시카고에 있는 무디 기념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이분이 80년부터 아마 제가 알기로 2016년 거의 40년 가까이 36년 동안 목회를 하신 분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또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책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신이 죽은 1분 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이 죽은 1분 후에. 그 머릿말의 내용이 그 소재가요. 영원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소제목이고요. 거기서 그 중요한 부분을 제가 좀 발췌를 해서 여기 기록해 왔습니다. 여기 보면 당신이 죽은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가 죽었습니다. 의사의 사망 선고 선언이 딱 떨어졌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친척들, 친지들은 뭐를 할 것 같아요? 관을 준비하겠죠. 장례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유언에 따라서. 자, 그리고 장지와 묻힐 곳, 그리고 관을 맬 사람들을 구하며 그들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겠죠. 근데 여기 노란 글씨로 한번 써졌는데요. 그들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게 뭐예요? 살아 있을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책을 조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책 속에 그 글 속에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 글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죠.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결국은 어디로 나와요? 그 사람의 삶으로 입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윈 누처가 얼마만큼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그 깨달음을, 성경의 말씀을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저렇게는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죽는다는 건 알지만 나는 그래도 이 땅에서 오래 살 거야. 아닙니다. 오늘 죽음을 건너갔던 사람도요, 우리처럼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죠? 아무도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죽은 후 1분 후에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은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겠지만 죽은 그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분명하게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고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체입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존재예요. 영원 불멸의 존재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영혼이에요. 나 곧 내 영혼. 시편에 그렇게 돼 있죠. 이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라는 본질, 영혼이 이 땅에서 잠시 거하는 흙집, 장막집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집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거울 보시잖아요. 거울 보시면서 여전히 나는 괜찮아 이러시면 안 돼요. 매일 보셔야 됩니다. 매일 무너지는 이 육체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잖아요. 거기에 있는 중요한 것만 제가 지은 겁니다. 자,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장례 준비하지만 그 죽은 영혼은 두 세상 중에 한 세상을 가는 거예요. 천사들과 구속받은 사람들로 둘러싸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거나
그죠?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유일무이하신 성삼위 하나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만 천군 천사들에 둘러싸여 있는 성경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고 뵙거나 아니면 흑암에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 가운데서 형용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끼며 영원히 버림받았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언제요? 우리가 죽은 1분 후에. 자,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기리는 추도사의 아름다운 말들이 그들의 현재 당면한이죠. 실제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뭐 하나님을 뵙든지 천국에 가 있든지 아니면 어디 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든지 그들에게 당면한 현실이 있잖아요. 눈앞에 펼쳐진 그 영원한 세상에 들어와 있거든요. 장례식 때 장례를 주례하던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해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기리기 위해서 할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현재 자기가 당면한 그 실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렇다면 오늘 죽음을 건너간 그 사람이, 내 가족이 맞이한 그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친지들에게, 지인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여기 나왔죠? 다만 가족들과 지인들이 지금의 그들을 볼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를 보시죠. 자, 여러분이 죽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 사함을 받고요. 그리고 믿은 대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은 대로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 믿음이 실상이 된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가족들에게 뭘 알리고 싶으실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천국이 실제하단다. 봐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믿은 믿음대로 나는 지금 이제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는 없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영원히 안식하고 있고 바로 내 앞에서 나의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추측이에요. 추측이 뭐예요? 그냥 그럴 것이다 막연히 생각하는 거죠. 영어로는 guess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걸 허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건너간 그 사람이요, 지옥에 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농담처럼 얘기했던, 그리고 자기가 농담처럼 얘기했던 그 지옥이 실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서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거죠. 이 지옥에서 영원히 나갈 수 없구나.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미워하는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그 누구도 여기 와야 되는데 그럴까요? 어떨 것 같아요? 내 세상에 남아있는 내 형제들, 내가 미워하는, 나와 사이도 좋지 않고 내 형제 누구누구가 있는데 그 누구도 여기 와야 되는데, 이 지옥에서 이 지옥 불맛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럴까요? 성경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고 잔치하고 아침부터 독주를 따라가며 이 세상의 일락을 누립니다. 쾌락을 누리고 살죠. 그리고 그 앞에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예.
지옥에 있는 나사로가 혀가 너무 뜨거우니까요. 천국에 나사로가 보이니까 좀 그 생수 손가락 끝에 적셔가지고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곳과 여기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죠? 그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다시 이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내 5 형제한테 좀 알게 해달라고. 자, 이 어윈 누초도요, 자기 생각대로 쓴 게 아니에요. 이 글을.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이 글을 썼잖아요. 다만 가족들과 지인들이 지금의 그들을 볼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랄 것이다. 이 저자가 지금 자기 생각을 막 기록한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근거로 한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도 천국에 있는 사람도 천국이 있다. 나 이렇게 천국에 와 있다. 알려주고 싶은 거죠. 지옥에 간 사람도 이 지옥이 있구나. 정말 있구나. 이곳에 와서는 안 된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옥에 있는 부자가 부탁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찾아보시죠. 창세기 5장 붙잡아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7절입니다. 123페이지 신약성경 123페이지.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잘 믿는 믿음이죠. 27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부자가 음부에 있는 지옥에 있는 부자가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뭐라고요?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곳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그때 29절에 아브라함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뭘 의미할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누가 지었어요? 모세. 그죠? 나머지 구약 성경도 선지자들이 지었죠. 그리고 신약 성경도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 말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들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보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우리 뭘 믿습니까? 여러분 막연히 여러분 생각도 믿으셔도 안 되고 오직 우리 믿음의 대상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막 너무 사람들을 현혹하는 뭐 지옥에 갔다 왔네, 천국에 갔다 왔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가시면 천국에서 영원히 못 나와요. 그곳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시면서 행복하게 사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거니까. 믿는 자들에게 영생 복락을 약속하셨거든요. 지옥에 한번 들어간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여러분 계시는 기록된 말씀으로 완성된 겁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있을 수 없어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도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뭐 지옥에 갔다 왔네, 천국에 갔다 왔네. 여러분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 믿으시면 돼요. 예. 자, 30절입니다. 30절에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옥에 갔다가, 그죠?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죽은 자에게서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그죠? 천국이든 지옥이든 갔다가 다시 그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인디애나 주에 한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묘지에 이런 묘지가 그 글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유언을 했겠죠 아마. 내 곁을 지나는 낯선이여, 잠시 멈추어 서시오. 나도 한때는 지금의 당신과 같았다오. 언젠가 당신도 지금의 나와 같이 같아질 것이요. 그러니 죽음을 준비하고 나를 따르시오. 네. 그랬더니 이 묘지를 본 사람이 어느 날 그 묘지 좀 여백에 다음과 같은 글을 또 새겨 넣었다 그래요. 나는 무턱대고 당신을 따를 수 없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이 어느 길로 갔는지 알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서 어디 갔는지를, 최종 목적지가, 이 사람이 지금 죽어서 어떤 세상에 가 있는지를 내가 알기 전까지는 당신을 따를 수, 지혜로운 말이죠. 그렇죠? 자, 우리는 지금 인생길이라는 큰 주제로 지금 몇 주째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길, 내가 걸어가야 되는 인생길이잖아요.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예. 여러분, 그곳을 여러분 대충 생각한다거나 추측한다거나 이러면 정말 무책임한,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운명에 대해서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 길을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무슨 길이요? 천국 가는 길. 그래서 성경 속에 선지자들,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천국 갔다고 기록된 사람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중입니다. 왜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배운 예레미야 6장에 너희는 길에 서서, 어디에 서서요? 길에서, 인생길 걷고 있잖아요. 길에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선한 길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선한 길, 곧 천국 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고요, 그리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길 살펴봤죠. 일단 후반부에 시간 되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길. 아담은 죄를 자백했죠. 그죠? 아벨은요, 아버지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의 제사를 드렸죠. 율법 행위가 아니라.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셋은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에노스라 그랬죠. 감사합니다.
그죠? 에노스의 뜻이 고칠 수 없는, 병든, 극히 패역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셋도 피의 제사를 드리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식을 깨닫고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깨달은 그 당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에노스라고 지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담, 아벨, 에노스의 과정이 거치지 않으면 에녹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에녹의 길입니다. 셋에 이어지는 길이죠.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어디에 있잖아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많은 사람들이 무덤장이라고 불러요. 무슨 장이요? 무덤장.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노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12세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약시대, 노아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성경에 기록된 생명을 다 더해가지고요, 평균을 내봤더니 912세. 그러니까 오늘날도 90세 이상 사시면 장수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90세의 10배 이상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마지막은 향수하고 뭐예요? 죽었더라. 그래서 계속 죽었더라 나오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에녹입니다. 그가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관찰하셔야 됩니다. 자, 동행한 시점이 어디예요? 시간적인 시점이. 뭘 낳고요? 누구를 낳고요?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동행한 거예요. 그러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으니까 태어나서 65살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 65세 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누가요? 에녹이. 자, 셋이 피의 제사를 드리고 살아가다가 열심히 하나님을 살아봤지만 안 됐죠. 그죠? 패역한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런 자기의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죠.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까지 그냥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인생에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일관된 모습으로 동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어요?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 않은 겁니다. 이 세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결국 늙어 병들어 무덤에 묻힐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녹은 그 길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에녹이 동행한 시점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이름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에는 의미가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도 단어가 우리 공부가 힘든 것이 영어 한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뜻을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잖아요. 그 단어 공부를 해보면 전혀 상관이 없지만 깊이 그 단어 연구를 해보면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 의미를 깊이 추적해보고 그 어원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드러나요. 자, 이 무드셀라라는 원어도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자, 마트라는 이름과 함께 셀라흐, 이게 투창이에요. 창 던지는 거죠. 그럼 이 말을 합치면 뭐가 되죠? 창을 던지는 사람. 이 당시에 전쟁할 때는요, 그 싸움을 도두는 사람, 뭐 장수격이 되겠죠. 가장 힘 있고 그 사람이 앞에 서서 창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 모양입니다. 그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블레셋이 제일 앞에서 누가 싸웠어요? 골리앗이 3m가 넘는 골리앗이 큰 무기를 들고 싸움을 도두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앞에 떨고 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뭐 칼도 창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그때 전쟁 끝나버렸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블레셋 군대를 쳐부숩니다. 자, 이 당시에 전쟁도요, 앞에서 창 던지는 자가 앞서서 싸움을 도두고 싸움을 이끄는 그 사람이 죽으면 전쟁은 끝나는 거죠. 상대편에 의해서 전쟁을 피하고, 자, 그것을 멸절당하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는 의미는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뭐가 오는 거죠? 심판이 오는 겁니다. 무드셀라를 낳을 때 유다가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것을 깨달은 사건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나머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든지 아니면 그냥 내 뜻대로,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내 눈이 보고자 하는 대로, 내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내 발걸음 가는 대로 그냥 인생길 살아가든지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든지, 이 두 길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도대체 에녹은 뭘 깨달았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뭐 하면 안 돼요? 추측하면 안 돼요. 성경은 억지로 풀어서도 안 됩니다. 말씀에는 짝이 있고 한 말씀이 또 한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온전케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유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아담의 7세손 누가요?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말씀의 좀 키워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키워드. 여기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뭐 했어요? 예언했죠. 예언이 뭐예요? 미리 말하는 겁니다. 자, 보라. 에녹은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의 영안을 열어서 장래에 있을 일, 이 장래에 있을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야 안 오셔요? 오셔야 안 오셔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만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곳곳에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첫째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온역. 온역이 뭔데요? 전염병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 온역이 있을 거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우리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에녹은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에녹의 족보 셋의 후보죠. 그죠? 셋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던 경건한 자손이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에녹에게 영안을 열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에녹은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뭐 하셨어요? 임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데려가시기 위함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요? 심판하사. 자,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일과 말입니다. 여기 큰 글씨로 되어 있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 여기 보시면 예언했습니다. 봤잖아요. 근데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뭐예요? 일. 이건 행위에 속한 거죠. 여기 정욕대로 행하는 자 나오죠. 그러니까 정욕대로 행한다 게 뭐예요? 이 본성이 이끄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잡혀 먹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9장에 전도서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청년들에게 얘기하죠. 네 눈이 보기 원하는 대로 마음에 하고자 하는 대로 네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성경은 거기까지만 다 끊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 다음 절을 알고 행해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자유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로봇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욕대로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본능을 따라 행하는 멸망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눈에 넣어도 아픈 내 자녀들이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냥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망하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일과 함께 여기 또 뭐가 나오죠? 말.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다는 게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말도 그냥 올라오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화나면 화 그대로 내버리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누구를 미워하고 욕하는 말, 짜증내는 말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원망과 뭐예요? 불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같이 보실까요?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라 그랬죠.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쭤보죠. 항상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항상 불만이에요? 그냥 사람이건 환경이건 그냥 토하는 것이
불평 불만인 사람과 있고 싶으세요? 너무나 우매한 질문이죠.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불평과 불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조금만 불편한 일이 일어나거나 고난이 있으면 누구 원망했어요? 모세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큰 죄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죄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행위거든요. 무슨 행위예요? 불신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경거지 않은 자를 행한 일과 그들이 말 불만을 통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무슨 말을 하죠? 여러분 자랑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여러분. 나는 생각 없이 말하는 자랑의 말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 흔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이런 일 굉장히 많습니다. 고3 아들, 딸을 둔 부모들 자기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냥 재수도 안 하고 단번에 인류대학 들어갔습니다. 막 우리 아들 단번에 그냥 인류대학 들어갔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듣는 사람 중에 삼수사수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있어요.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겠죠. 그렇죠?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격, 그 한 사람의 삶과 그 마음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지적하는 뭐 이런 것도 죄냐,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 보내셔? 그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한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시는, 한 사람의 인격을 귀히 여기시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그 마음에 상처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뭘 보셔야 돼요? 사랑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눈 한번 흘기는 거 어디 가요? 지옥 가요. 내가 누구 한번 미워했어요. 어디 가는 죄예요? 지옥 가는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녹도 본 거예요. 눈을 열어서 심판을 하시는데 대상이 누구냐? 막 히틀러처럼 수백만 명을 죽이고, 그죠? 막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기치고 그런 일이 기록된 게 아니죠. 그런 일은 이 세상에서도 죄로 지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자랑하는 말을 했는데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라면 상대방에게 욕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되겠죠. 그러죠? 여러분 내가 내 자식 자랑하는데 겉으로 보면 큰 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대놓고 그 사람의 욕을 한다거나 상처되는 말을 한다거나 이거는 더 큰 죄죠. 그렇죠?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심판한다. 당연한 거고 그거는. 사람들이 지나치기 쉬운 것. 불평, 불만, 자랑. 더 나아가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해보시죠. 아첨. 이 아첨인 뭐가 아첨이 되냐면요. 칭찬하고 달라요. 칭찬은 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죠? 그 사람을 더 세워주기 위해서. 근데 아첨은 뭐냐면 뭔가 내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높은 사람에게 아첨해가지고 승진이 된다든지, 그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아첨해가지고 재물을 취한다든지. 이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냥 공의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첨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녹은 이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보고 깨닫고 인생의 방향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그 순간 누가 태어난 거예요? 예? 예, 무드셀라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노아 홍수의 심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 충분히 확증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뭐가 왔어요? 홍수 심판이 왔어요. 계산해 보세요.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노아 홍수 뭐가 왔죠? 심판이 왔어요. 그가 죽으면 뭐가 와요? 심판이 온다고 말씀하셨고 에녹은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 무사람을 심판하시는 것까지 에녹은 봤어요? 안 봤어요?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의 말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은 노아에게 처음 전한 게 아니에요. 노아에게는 방주를 예비하고, 그죠? 그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말해준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노아에 관해서 배울 때 제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에녹이 65세 때 자기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300년 동안 뭘 낳으면서요? 자녀를 낳으면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가정생활의 소중함입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과 사람의 그림자거든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구성 단체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그죠? 그래서 에녹이 뭐 특이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면서 뭘 낳으면서요?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이름을 부르면서 키우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머지 생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심판대 앞에 서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에 두 종류의 심판이 있죠. 첫 번째는 무슨 심판이죠? 산자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이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는 심판대죠. 그죠? 또 하나의 심판대는 어디예요? 또 하나의 심판대는 죽은 자의 심판입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 346페이지. 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실려?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럼 산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굴까요? 산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록 병들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지만 그는 산자였습니다. 왜 나사로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건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산자였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자매님들 모임에서 말씀 배웠죠? 산개가 뭐보다 나아요?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자, 그리고 죽은 자의 심판이 나와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20절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에 그 루처 목사가 쓴 당신이 죽은 1분 후라는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면하게 하신 것은 백보자 심판을 면하게 하신 거예요. 지옥 갈 심판을 면하게 하신 거고,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뭐냐면,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무슨 말이죠? 여기 그러니까 세상에 거하든지 이 세상을 떠나든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동기는 뭐냐면, 같이 해보실까요?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율법 천국 가려고 막 두려워 떨면서 막 율법 이게 아니고, 영생 얻었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하면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이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동기 원인은 뭐예요? 내가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첫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친 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이 발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안 하셔요?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순종하신 거거든요. 물론 몸으로 모인 것만 모인 것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떤 환경 속에서 몸은 없지만 이 자리에 몸과 마음이 함께 와 있는 우리 주의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기쁘시게 했는가? 몸으로. 무엇으로요? 몸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제사가 아니라 무슨 제사예요? 산제사. 이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같이 해보시죠,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기쁘시게 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천국에서 누릴 권세, 영광, 상급, 하늘에서의 지위가 결정이 돼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말했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컵 대접한 자도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상 주실 때요, 큰 일에 상 주지 않으셔요. 우리를 알거든요, 체질을. 같이 해보시죠. 지극히 작은 일. 에녹이 뭐 하다가 들림 받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뭐 하다가요? 자녀를 낳으며.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생활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잖아요.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직장 가면 직장에서 상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나와요, 안 나와요? 직장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들 직장에게. 직장에서 일할 때 너희 상사를 누구 대하듯이요? 주 대하듯.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누구 대하듯이요? 주님 대하듯.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뭘 줬어요? 목숨을 준 것처럼. 구원받은 형제자매 관계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그렇게, 전부 다 관계예요. 관계. 세상 사람을 향해서도 전부 다 relationship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의 관계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형제자매를 높이고, 그죠? 온유한 말을 하고 형제자매를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경건한 자의 행위와 말. 그러니까 일상이에요, 일상. 여러분. 그러면 죽은 자는 누구예요? 말 그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일락을 좋아한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이 뭐냐면, 영어 성는 프레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사치스러운 생활입니다. 방탕한 생활, 유욕을 따라가는 생활이에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내 재물 가지고 내가 내 인생 즐기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고. 이건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죠? 매일 아침부터 독주 따라가면서 파티 열고, 그죠? 즐거움 추구하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보면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불편한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 없이 청정 지역에 가가지고 호와 요트를 띄워놓고, 그죠? 술을 마셔가며 멋진 파티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그만큼 능력도 되고 재물도 되고 시간도 되고 건강도 되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는 더 섬찟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그랬죠. 일락을 좋아한다는 게 사치가 포함된다 그랬죠. 그렇죠? 네. 땅에서 사치하고 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연락하여, 늘 즐거움을 취해서 무슨 날이에요? 도살을 뭐를 도살이라 그래요? 네, 소, 돼지 잡는 것을 뭐라 그러죠? 도살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돼지에게 계속 먹을 거 줍니다. 그래서 뭘 찌우죠? 살을 찌웁니다. 왜요? 도살해서 뭘 얻으려고요? 그 살을 얻으려고, 유익을 얻으려고. 돼지 키우는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무슨 날이죠? 도살의 날에 뭘 살쪄요? 마음을 살찝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성경 보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옛날부터 오신다 그러더니 오셨냐? 이것을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에 같이 볼까요? 기롱하는 말. 예수 믿는 자들을 기롱하는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거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지 않냐? 예수님 오실 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2000년이 넘어가는데 오셨냐? 천지 그대로 있지 않냐? 그리고 기롱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관계없는 것처럼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무슨 날이에요? 도살의 날, 심판의 날에 자기 마음을 살찌우는도다. 돼지가 도살할 날 다가오는 걸 알지 못하고 실컷 먹고 살찌우듯이.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가요? 마음이 살찐 사람이 천국 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의에 굶주린 사람. 의에 굶주린 게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 큰데, 그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소망은 너무 큰데, 이 은혜 갚는 내 삶을 보니까 만족해요? 굶주려요? 네? 예. 주님께 드려도 항상 부족하고, 형제자매를 섬긴다고 섬기지만 섬겨도 부족하고, 항상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봉사와 섬김에 함께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사실 그 에녹의 두 이름,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고 야렛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300년을 동행한 에녹, 두 에녹이 있습니다. 근데 에녹이 이름이 가진 의미가 있거든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노아에 대해서 배우시기 전에 제가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장 핵심적인 거 정리하면, 제가 서두에 누구 얘기했어요? 나훈아 씨. 제목이 뭐라고요? 테스요. 가보니까 있든가요? 천국은. 그죠? 여러분,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두 세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집.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 그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한 길을 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인지, 하나님이 제시하신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지금 그 길을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에녹까지 왔죠. 그죠? 에녹은 65세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과 노아 심판의 그 모습을 보고 그때 자기 인생의 방향을 돌렸죠.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습니다. 동행하려면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결코 동행 못해요. 자, 그 부분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선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